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도 계속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예를 들어서 삭개오 이야기라든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런 이야기를 워낙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 하고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이 이야기는 어떤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헌신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깊은 이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때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세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아마 있겠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생명을 얻은 그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2절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네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 살아난 나사로를 축하하기도 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덤에 있어야 될 그 사람 나사로가 살아나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 가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사로가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꽃이 피울 거예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한창 좀 분위기가 익어갈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랄 행동을 해요. 3절 이 유명한 말씀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어느 정도 비싸냐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이 나간다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하고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연봉 그 정도의 값이 나가는 게 이 향유거든요. 아마 이 마리아가 이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이 비싼 값을 모으기 위해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전부 다 부어드린 겁니다. 나드 한 근이라 그랬는데 한 근이 330ml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손님이 오면 종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영광이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향유를 다 부었을 때 이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전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쩌면 지금 나사로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죽었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를 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던 사람이거든요. 사망이 그를 죽여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생명이 그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이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지금 시체에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죽음 냄새예요. 죽음 냄새가 나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 아닐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죽을 텐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겠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생인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겠죠. 그리고 삶이 죽음 냄새가 났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구질구질하고 힘들었던 인생인데 그러나 향유 냄새가 나는 곳. 그런 곳으로 바뀐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잔치가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죽음 같은 그 어려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삶, 그리고 시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인생,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서 생명 냄새가 나고 향유가 나고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삶의 모습을 나사로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드리니 깜짝 놀랄 일을 두고 가룟 유다가 나서서 책망을 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 다음 말씀 보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그 돈주머니를 그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요놈이 이전부터 이 돈을 삥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을 팔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주면 그 돈을 여기에 잔뜩 넣고 슬금슬금 똥 삥땅 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하고 상당히 비슷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때는 제자들이 나서서 책망을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허비로 본 거예요. 허비.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 가룟 유다가 앞장섰고 다른 제자들도 합세해서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쓸데없이 허비해? 이러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허비로 보였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랬어요. 가만두어. 그 말은 뭐냐면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게 해 이런 얘기예요.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게 해. 당신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윤리적인 잣대로 재단하지 마. 저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을 평가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대로 놔둬.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저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평소에 가난한 자와 함께 했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을 챙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그대로 두라. 왜 그러냐면 남들이 볼 때는 허비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러겠습니까? 시킨다고 합니까?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여인은 지금 치유 중에 있는 거예요. 치유 중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 충만해지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기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고 새벽기도를 잠언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언 3장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묵상을 참 오래 했는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하게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이웃의 평안을 깨지 말라. 그 사람 지금 평안한 상태거든. 그 평안을 깨지 말라. 평안하도록 평안을 간직하게 두어라.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죠. 가끔 보면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동안에 참 마음이 평안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밤잠 설치고 상처받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나도 같이 상처를 주고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말 없이 그냥 평안이 깨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게 유익이 되는 일 때문에 저 일을 하면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해서 나에겐 유익되지만 그 사람에게 평안을 깬다면 고민하고 고려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 이거죠. 자,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이 헌신은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할 정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헌신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나의 잣대로 그분이 하고 있는 헌신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쁨으로 평안한 상태로 헌신했는데 내 말을 듣고 그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려요. 아이를 키우다가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막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가지고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중보기도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애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또 데리고 와서 봉사하고, 아이를 재우기도 하고 업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교회 권사님이 불러가지고 충고를 했어요. 애 키울 땐 애만 키워. 집사가 그거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애만 키워. 그분이 예 그러면서도 계속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분이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충고한다고 한 말이지만 이분의 헌신에 대한 평안함을 깼구나. 참 아쉽더라고요. 마리아처럼 이 집사님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자기 인생을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향유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전에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배우자를 고를 때 뭘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돈이 있든 없든, 많이 가지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새로운 광경을 보면 와 하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 에이 저런 거 다 봤는데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와 정말 맛있다 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이거보다 맛있는 거 세고 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그 별거 아니어도 그렇게 고마워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렵게 살아도 향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소개했던 이 집사님도 그리고 마리아도 인생을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놔둬라 이거 놔둬라. 그 사람 지금 신앙 고백 중이야.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이 놀라운 헌신을 두고 왜 허비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놔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처럼 당신도 그렇게 헌신해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로 헌신해, 그것을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211장에 보면 1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근데 향유를 주께 드린 그 여자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베다니 마리아거든요. 막달라와 베다니는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헌신하고 부활엘도 제일 먼저 목격하고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내용입니다. 본받아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하자라고 강조하는 대목이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게 1년 연봉이라니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전 목사로서 하시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을 본받아라가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초점이 있다고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예수님이 좀 늦게 와가지고 섭섭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 잘 읽어보면 이때 당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즐비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압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온 거다 이거. 슬픔을 당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왔다. 그걸 압니다. 근데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 오빠가 아니 잔치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잔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정말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향유 이 비싼 거 1년 연봉치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 이거 아깝지 않아. 이보다 더 비싼 거 있으면 그것도 드리고 싶어.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 그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동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본문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도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더니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오늘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이 한 사건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시간적인 차이나 지역의 차이,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차이 등으로 봐서 또 거의 비슷한 일이 예수님에게 2번 있었던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성경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특별히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죄인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듯이 심각한 죄인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 죄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마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부어주는 그 헌신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다 빚을 졌다.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5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졌고, B라고 하는 이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0배 차이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이 다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기쁘겠냐? 말할 것도 없죠. 더 탕감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은 이 여인이 탕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야. 이 여인은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나 이 여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남미에 있는 에쿠아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선교도 변변히 하지 못한 채 식인족에게 그만 죽임을 당하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의 타임즈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타임즈 기자는 이 청년들이 한 일을 보면서 이거는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고 본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자기 소중한 목숨을 바치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기자가 이 죽은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3년 됐는데 그만 덩그러니 이 아내만 남겨두고 남편이 간 거예요. 그 혼자 된 아내에게 기자가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가 볼 때도 에콰도르에서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선교하다 죽은 이 사람이 무모한 허비를 한 거예요. 지나친 허비를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문구를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진짜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진짜 그는 아는 거죠.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치더라도 이건 전혀 낭비가 아니다 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초점은 이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다. 그리고 주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부족하다고 여길 정도로 기뻤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어느 정도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똑같은 거 못 받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지나친 허비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자격이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닌 우리들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그냥 바친 것, 이거 허비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도 지나친 허비예요,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비판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추가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7절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지금 저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마리아는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한 분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같은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죽음이구나.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닫고 나니까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이거 아닌가요? 우리는 억지로 내 인생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는 뭘 바칠래? 이렇게 묻진 않으세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가난했는데도 전 재산을 바쳤는데 너는 마리아보다 부자인데 뭘 바칠래? 이렇게 묻지 않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밀어붙이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들 기쁘겠습니까?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남들이 볼 때 무모한 허비라고 할 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큰 거 받았다.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거 아는 게 신앙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느냐면 나도 이 여인처럼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전에 우리는 이 감격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감격이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다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감격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수련회에서도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헌신은 이 정도의 지나친 헌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한 일이다. 그거 간직하면 됩니다.